할렐루야. 네, 오늘 이 자리에 있어서 이렇게 보는데 무서워요. 아이 설교를 시작도 안 했는데 인상을 쓰고 계셔가지고 무서워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무섭습니다. 참 무서우시기 바랍니다. 어제 가자지구에서 막 이 미사일이 이스라엘에 날아갔다 그러는데 전쟁 날까봐 무서워요? 그래서 인상 쓰고 계셔요? 네, 무서운 거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지금 이 하마스와의 갈등 문제들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는 특별히 분단국가 아닙니까? 이 분단국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강산, 이 강토가 더 이상 피로 물드는 일이 없도록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삶의 어떤 문제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맡겨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예, 인상 쓰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하면은 이 맡긴다다가도 이 고시게 할 수 있어요. 예, 웃으면서 이 이야기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하고요. 오늘 이렇게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자리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끄셨으니 이 자리에서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는 사람들 이 자리에 주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믿는 대로 될 거예요. 네, 믿는 대로 됩니다. 그래요, 유복태 집사님 믿으시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서울에 보면 봉천동에 이 윤종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윤종 장로님이 닉네임이 있어요. 별명이 있습니다. 봉천동 슈바이처예요. 이분이 봉천동 슈바이처라고 불려진 이유는요, 이 봉천동이 예전에 지금은 아파트들이 다 들어섰습니다. 판자촌 없어요. 제가 그 옆에 시민동에 있다 왔잖아요. 없어요. 봉천동은 이 판자촌이 없다. 근데 옛날에는 굉장히 판자촌들이 많았습니다. 이 판자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겠어요. 그런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 윤종희 장로님은 이 은혜를 베풀고 또 그들의 건강을 돌보며 또 그들의 마음을 보살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봉천동의 슈바이처라는 그런 별명을 갖게 되셨어요. 근데 이렇게 된 데는 우리 윤종희 장로님한테 한 가지 사연이 있었습니다. 1973년에 한 아이를 지은 택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냥 피투성이가 된 아이를 들쳐오고 이 병원을 막 급하게 달려 들어왔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택시가 친 아이는 윤종 장로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택시 기사가 아이를 안고 들어온 병원은 윤종 장로님이 운영하고 있던 그 병원이었어요.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입니까? 내 자녀에게 사망 선고를 내린 의사가 윤종 장로님 자신이었습니다. 이 일 후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다라는 사실도 괴롭지만 그 아이에게 죽었다라는 이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 아버지 자신이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밤잠을 설치면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시금 일어섰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주신 이유가 이 슬픔 가운데서, 이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내가 고통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두기 위함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데려가신 이유가 비록 한 아이를 내게서 데려갔지만 이 지역의 모든 아이들을 자식처럼 돌보라 하신 주님의 사명이라고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 하나하나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내 자식처럼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슈바이처라는 별명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아들을 잃은 과부의 슬픔과 그를 위로하며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사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이라고 불리는 성입니다. 나인이라고 불리는 이 성으로 올라갈 때에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함께했던 사람들의 부류를 두 부류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한 부류는 제자예요. 또 다른 부류는 허다한 무리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허다한 무리들은 각자 다양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받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 앞에 내 몸과 마음도 고쳐질 수 있다 라는 이 소망을 들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위로를 얻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한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펼쳐 보이시는가,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그 놀라운 능력들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의 참되고 위대한 스승, 그 스승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소망과 각자의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 허다한 무리 가운데는 또 다른 예수님에게 이런 호의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다른 무리가 있었습니다. 반감을 가진 무리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실수하기를,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마음을 일으키기를 그렇게 찾아 나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그것을 올무에 씌우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허물이 되게 하려고 찾아 나온 사람들, 그들의 대표적인 이름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입니다. 광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자리에 나온 각자의 이유들은 아마 다를 겁니다. 어떤 기대, 어떤 소망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각자의 기대는 다르겠지만 2000년 전에 나인성에 있었던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오늘 우리 중에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절망에서 소망을 일으켜주신 그 주님이 만나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는 나인성입니다. 나인성, 절망과 소망의 교차예요. 본문은 예수님께서 무리와 함께 나인성으로 올라가고 계심에 대해서 묘사하고 시작을 하죠. 그런데 동시에 나인성에서는 다른 무리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산 아래를 향해서 내려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데 산 아래로 내려오는 무리들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인성으로 오르는 이들에게 바로 앞에, 이 말씀 바로 앞에 있었던 특별한 경험에 대한 생생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다 죽게 된 백부장, 이 백부장의 종을 그냥 말씀만 하심으로 그 종을 낫게 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산 아래를 향해서 내려가는 무리의 슬픔은 사막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한 장소입니다. 나인성을 중심으로 한 장소에 생과 사의 갈림길이 지금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생명 앞에 한 무리는 기쁨이 넘치고 있죠. 죽음 앞에 한 무리는 깊은 슬픔에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 상황의 모습이 묘사되는 곳이 바로 나인성입니다. 지금 이 아이러니가 등장하는 장소를 나인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나인이라는 이름은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 아름다움이 있냐면 이 동네가 아름답습니다. 이 동네가 마른 절벽 위에 그 언덕을 배경으로 해서 마을이 꾸며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와, 마을이 예쁘다. 멀리서 바라봐도 야, 참 마을 기똥차다 라는 그런 감탄이 나오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나인,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움의 성에서 사람들이 지금 어디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 아름다움을 기워하고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내려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슬픔이잖아요. 절망이잖아요. 반대로 이 아름다움의 성을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파른 길이니까 올라가기는 힘들겠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죠.
서로 달라 보이는 사람들. 그런데요, 가만히 보세요. 서로 달라 보이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의 공통점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환희의 순간, 여러분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의 순간 그곳에 누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환희의 순간 그곳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슬픔 가운데서 아래로 곤두박질쳐 내려갈 때 그 슬픔의 순간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 이 나인성을 보세요. 사람들이 기쁨을 가지고 나인성으로 올라갈 때, 그리고 슬픔 가운데서 나인성으로 내려갈 때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는 그 장소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 계시죠.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우리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만 슬픔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시험과 환난까지도 믿음을 체험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조지 프레드리 와치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 참 멋진 작품이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앞에 그림 한번 보시죠. 미술관에 와 있다라는 생각을 한번 보세요. 멋지지 않습니까? 뭔가 모르지만 심오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둥근 원 모양의 바위에 여인이 앉아 있어요. 원이 둥근 겁니다. 이 둥근 모양 때문에 그 위에 서지도 못해요. 제대로 앉지도 못합니다. 바닥이 평평하지가 않으니까 여인이 앉아 있지만 뭔가 불안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녀의 발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왼발이죠? 근데 가만히 보면 때가 묻어 있습니다. 더러워요. 그가 입고 있는 옷을 보면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옷을 입었다 정도예요. 입었다. 옷을 입고 있다 정도이지, 이 험한 옷을 입고 있는 여인, 그리고 그녀의 눈을 보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나서 그것을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눈을 가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대를 감고 있기 때문에 그녀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불안한 자리에 허름한 옷, 그리고 앞을 볼 수 없는, 신발조차 갖춰 신을 수 없는 이 상황, 뭔가 여인에게 절망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와치는 이 딸을 먼저 천국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 슬픔 가운데서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그림을 와치가 그린 이후에 제목을 붙이는데요, 아이러니한 것은 이 그림의 제목이 희망이라는 겁니다. 희망. 그림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보면 여인이 들고 있는 하프가 있어요. 이 하프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녀의 하프는요, 줄이 한 가닥 남아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에 하나, 둘, 모든 것들이 끊어졌겠죠. 그렇지만 한 줄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여인은 한 줄 남아있는 이 하프를 그냥 버리지 아니하고 그 한 줄에 의지하여 연주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왼손은 굳게 지금 하프를 잡고 있잖아요. 근데 오른손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프를 연주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귀는 그 미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프의 그 작은 음성에 집중하기 위해서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망적 상황을 세상적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것은 불행이에요. 그것은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복음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고 도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슬픔을 만나 하염없는 절망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될 수 있고,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슬픔에 잠겨 인생의 절망길을 따라 가판막길을 내려가고 있는 무리의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 무리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그는 여인입니다. 이 무리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그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과부예요. 이 무리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남편을 잃었지만 또한 아들을 잃은 자입니다. 그러나 아들을 잃은 이 여인에 대해서 그 아들을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여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미의 독자요 그의 어미는 바브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오늘 말씀의 두 번째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망적 상황의 희망 메시지. 하나님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과부에게 있어서 아들을 잃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남편을 잃은 여인에게 아들은요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남편을 대신해서 의지해서 살아오던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이 죽임당했습니다. 그녀는 마음 깊숙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에 절망에 있는 것입니다. 나이 전에 이 과부는 남편을 대신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적으로 아들에게 쏟아 부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의 여인들에게 있어서 남편은요 재산입니다. 남편은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 남편이 죽고 나면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아들이 없으면 여인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아들이 남편의 기업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들을 의지해서 살아오던 여인이 이제는 아들, 독자 아들도 잃어버렸으니 그는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아들을 잃어버림과 동시에 삶의 배경까지도 상실하게 된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절망의 절망 속에 처한 것입니다. 지금 여인은 아름다운 성 나인을 뒤로하고 아들을 장사할 곳을 찾아 내려가며 자신의 인생도 절망으로 슬픔으로 계속해서 빨려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여인은 살아야 할 이유와 소망까지도 함께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소망이 떨어진 사람, 성경에 보면 생명을 잃고 싸늘한 시신으로 누워있는 그런 사람들,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몇 번이요?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야이로의 딸이죠. 두 번째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은 나사로의 사건이에요. 이 세 가지 사건은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다라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그 세 개를 자세히 비교해보면 약간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먼저 야이로의 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집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집을 찾아가 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셨어요.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었습니다.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무덤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그 옮겨가는 도중에 지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세요. 나사로는 장사를 지냈습니다. 이미 나흘이 지났어요. 무덤 밖으로 냄새가 흘러나옵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개의 사건에서 마치 죽음이라는 상황을 두고 이 절망적인 상황을 향해 더 깊은 수렁을 향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점점 깊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들을 받지 않으십니까? 더 깊은 절망, 더 깊은 슬픔 가운데로 들어가요. 사람들은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아니요, 아니라 죽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희망이 있다는 사람과 아니 이제는 포기할 때가 됐다, 이제는 접을 때가 됐다 라는 사람들 사이에서 야이로의 마음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복잡한 마음이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는 희망을 가지라 말합니다. 이 강단에서는 희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보면 삶의 모습은 희망을 갖기에는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복잡해요. 과연 내게 희망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포기해야 하는 것인가? 이 복잡한 마음이 야이로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나의 손바닥은요, 아들이 죽어 장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과 삶의 모든 기반들이 무너졌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상실감에 주변 사람들이 위로를 하지만 그 위로가 마음에 도저히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러한 상실감에 처해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귀하게 생각했던 것을 잃어버리면 찾아오는 상실감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정성을 쏟으면 쏟을수록 그 상실감은 더할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생각해보면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가 밖에까지 새어나오죠. 절망적 상황의 완전한 증거, 썩은 내가 코를 찌르고 들어가고 있대. 진짜 죽은 거, 진짜 절망이구나, 진짜 이제는 어쩔 수 없구나 라는 이 절망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이 진짜 절망의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상황이 이렇게 처참한데,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무자비한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나를 포기하는 사람들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계세요. 오늘 우리 자신을 포기한 사람은 이곳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신 분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주님은 야이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은 나의 손 과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다가와 말씀하십니다. 딸아, 울지 마라. 딸아, 슬퍼하지 마라.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절망에 처한 성도들이 있다면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의 세 번째 포인트는요, 희망이 절대 레시피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요즘 TV 보시면 뭐 보십니까? 저는 예능을 좋아합니다. 이 웃긴 걸 좋아해요. 개그 콘서트, 우차싸 뭐 이런 걸 좋아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잖아요. 요즘은 예능이 대세인 시대 아닙니까? 리얼리티를 추구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 리얼리티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캠핑이면 캠핑, 낚시면 낚시, 모든 것들을 사실적으로 추구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데리고 가서 진짜 낚시를 하는 거예요. 연예인들 데리고 가서 진짜 캠핑을 하는 건데, 그럼 이 진짜로 이런 리얼리티를 추구하다 보니까 가끔은 이제 밥을 해먹어야 할 때도 있잖아요. 이 밥을 해먹어야 할 때가 있는데 요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에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밥을 못해요. 저보다도 못하더라고요. 저보다 못하면 진짜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요리에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거 하나만 가져가면 요리 투자고, 야, 너 진짜 요리 천재다, 이 칭찬을 듣는 게 있습니다. 절대 레시피가 있단 말이에요. 절대 레시피는
라면 스프입니다. 라면 스프 하나 가져가서 된장찌개 끓일 때 5분의 1만 싹 넣으면 국물이 끝내줘요. 김치찌개 끓일 때 하나 그냥 탁 넣으면 간이 딱 맞아요. 절대 레시피가 있더라고요. 슬픔이란 정도가 다르겠죠. 또 슬픔을 주는 이유들도 아마 다양할 겁니다. 야곱의 슬픔이 무엇입니까? 부모의 책임을 다해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슬픔 아니에요. 나의 성 과거의 슬픔이 무엇입니까? 다 빼앗겼다, 다 잃었다, 다 놓쳤다. 이 상실감에 관한 건 아닙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슬픔이 무엇입니까? 나사로, 형제 나사로가 죽어갈 때 우리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못했다라는 이 무기력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도 같은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면 그와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고칠 수 없는 난치병으로 인해서 이 마음에 고통을 지닌 그런 부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안의 형편을 비관해서 이 끊임없이 방황하며 탈선하는 자녀를 둔 그런 부모의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적 형편으로 자녀이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아이가 꿈을 포기해야 하는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그런 부모도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러한 마음이 야이로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자신의 모든 것으로 생각한 건강이 무너지고 평생을 일구어온 사업장이 위기를 맞고 인생이 전부를 바쳐서 사랑하겠다라는 남편을 혹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냄으로 인해서 이 슬픔을 당한 그런 형제자매들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자신의 존재에 대한 삶의 이유를 놓쳐버린 사람들, 바로 이들의 마음이 나인성 과부의 마음과 같은 겁니다. 한 빗줄에서 태어났습니다. 한 형제입니다. 근데 형통치 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뭔가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근데 도움의 방법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도와주고 싶지만 방법을 찾지 못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그 답답한 마음, 그 마음이 마리아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슬픔의 이유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의 공통점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슬픔 가운데 누워있는 이 절망 가운데 자빠진 그 영혼을 일으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다만 인생의 나라에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게 된 결정적 이유,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보세요. 과연 그를 살린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에 있어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그 청년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죽은 시체가 담겨져 있는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댈 때 청년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를 긍휼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그시 바라보십니다. 그녀에게 다가가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그러나 여전히 청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한마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청년을 향해서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버린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청년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선포된 말씀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꿰뚫고 들어올 때 거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을 바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청년을 향해서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동을 보세요.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시신에 손을 대셨어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무리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예수님께 호전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예수님의 반대 세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덤에 이 관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죽은 시체에 손을 댄다는 것. 유대 율법에서는요 스스로를 부정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력에게는 정치적으로 크나큰 오해의 비밀을 제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청년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안에는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 안에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를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공동묘지에서 청년아 일어나라 할 때 모든 젊은 이 무덤에 잠자던 젊은이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의 대상, 예수님께서 관을 만지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바로 그 말씀의 대상, 그 청년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 삶을 절망에서 소망으로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절대의 레시피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 심령에 뚫고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이 자리에서 와서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아하! 이 말씀이 나를 위함이구나. 아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구나. 나는 이 깨달음. 이 말씀에 동의가 있는 자들에게 절망에서 소망이 일어나는 변화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순간입니다. 아주 찰나에 어느 날 갑자기 평소에 믿어지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마음을 꿰뚫고 들어올 것입니다. 저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오늘이 될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께 들고 들어갈 때 나의 성 과거를 위로하신 주님의 말씀이 절망 가운데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 기도할 때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소망을 갖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주님 내 마음을 꿰뚫고 들어오시라고 내 마음을 열어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한다라고 이 시간 마음을 열어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 한번 우리 듣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나와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나와 아버지 우리 하나님 정황적인 하나님 상황 앞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원하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 공개를 역시 아버지님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받으며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하나님 하나님도 하시고 주님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위하여 아버지께
세상의 말씀으로 하나님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이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신명을 주며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들리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하나님 거룩한 말씀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것이 다만 누군가를 향한 말씀이 아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올 때 하나님 상할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의 위로가 이 시간 그들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절망하고 세상에서 슬퍼하며 하나님 세상에서 두려워하다 주님의 거룩한 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곳이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새 소망의 은혜를 도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오늘 나인성 과부를 위로하시는 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가와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위로하시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거룩한 은혜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일하신